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면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들 중에는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시편 27편의 말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탄원시이죠. 다윗은 자신의 일생 동안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선대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고, 또 블레셋과 같은 외세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겪어야 했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본시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고난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가 쓰여졌던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주 급박한 위기였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27편은 다윗의 여러 탄원시 중 어떤 시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승리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려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문제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땅의 것을 힘입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 표현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릴 것을 노래하고 있죠. 기다림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어린아이를 잠깐 집에 두고 집 앞에 마트를 간다거나 혹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등 볼일을 보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엄마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아이는 엄마를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아이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 잠깐의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울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에는 믿음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불확실한 것들을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죠. 그러나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기다림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은 미래의 삶이 어떨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육체의 질병이 나을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이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내 바램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많은 것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기다리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기다리는 소식들이 다 들려오면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삶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다른 무엇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펼쳐진 수많은 고난들로 인해 수차례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자신의 삶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4번의 부정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소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보다 하나님의 부재가 다윗에게는 더 큰 두려움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듭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간구,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해답, 그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셔 주기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다윗의 모든 인생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다윗의 삶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내 삶의 안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삶이 좀 나아져야 신앙생활도 잘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정신없는데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그때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 살만해져야 그제서야 여가 생활하듯 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삶을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제서야 주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도 주님을 찾을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문제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산을 넘듯이 이 언덕을 지나면 또 다른 언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능히 구원을 베풀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은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존재인 부모조차도 자식을 버릴 만큼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 땅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뜨겁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불완전하기에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이 변해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릴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였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두어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권세나 능력 의지하여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그런 인생 아니라 내 앞에 놓인 이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하심을 굳게 믿으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담하고 암울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다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전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려 할 때에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했던 다윗이었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다림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지난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 더욱 확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삶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주님을 우리들은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게 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더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여전히 대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얻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즉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은 그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겨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미래적인 구원을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일컬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결과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당장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하심을 볼 수 없지만 믿음만 있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품었던 성경의 많은 인물 중 노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기 힘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20년 후에나 일어날 이 홍수의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꿋꿋이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믿음은 씨를 보며 훗날 맺게 될 열매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듯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눈을 겸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 더디게 그때가 오게 된다 할지라도 잠잠히 능히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다져서 그 믿음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기다리고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